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의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은혜 받는 날 되십시오. 행복한 날 되십시오. 축복의 날 되십시오. 기쁨의 날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요. 저희가 전도사 때 목회를 하는데 한 학생이 상담을 왔어요. 전도사님,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은 가난해요. 고등학교도 겨우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배운 기술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양봉을 했대요. 꽃피는 계절이 되면은 이곳에 저곳에 다니면서 아카시아 꿀도 만들고 무슨 이렇게 했대. 그래서 그거는 큰 미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 장나가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만 함께 해주면은 스펙은 아무 필요가 없다. 스토리가 없는 스펙이 무슨 필요하냐? 스토리가 있는 스펙이라야 되지, 스토리 없는 스펙 무슨 필요하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유명한 분들 다 보면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위대하게 된 사람이 많으냐. 그러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고 기도하면 앞으로 크게 성공할 거야 했더니 거기에 용기를 얻어가 그때부터 이 파란 젊은 청년이 대학교도 못 들어가고 양봉을 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 잘했던지요. 길게 얘기 못하고 중간에 저를 찾아왔어요. 황수관 박사님이 저하고 같이 출발했거든요. 실업인에서 나는 몇십 주년 기념 집회할 때 일부 예배를 제가 드리고 2부 특강을 건강강의를 했는데 그때 이 유명한 우리 기업인들이 거기 다 참석해가지고 당장 무역회관에 그냥 초청해가지고 중력들 300명 모아놓고 했더니 그분들이 가가지고 또 퍼뜨리고 또 이 뭡니까 한국 설혜터에 와가지고 또 중력들 300명 모았더니 거기 퍼지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신문에 이제 최초로 출판사를 내고는 나온 책이 최초에 나온 책이 출판사 만들고 난 다음에 황수관 박사하고 저 책이거든요. 저는 성주순례 기행문 그곳에 가고 싶다. 그랬더니 어이구 저 책보다 황수관 박사가 신바람 월등하게 많이 나가서 그래서 그 기도신부 기자가 SBS 기자하고 친한 분이 있어서 그걸로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뜨게 되었는데 이거 참 왜 저렇게 빨리 갔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오고 자꾸 안 나올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저를 4번이나 불러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이랬는데 그분이 한참 인기 있을 때에 그 자기 그 메이커 선전을 좀 하도록 해달라가 그래 제가 시켜줬죠. 그래가지고 우리에다가 황수관 박사가 추천하고 나와 있는데 최근에 그분이 연락이 왔는데 얼마나 성공했느냐면 여의도에다가 13층 빌딩을 졌어요. 13층 빌딩을.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나 봐요.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아마 한국에서 최고의 어떤 꿀 재배하고 아주 정직하게 하고요. 정직하게 하고 그런 거. 그리고 또 텔레비도 여러 번 나왔어요. 기능인을 해가지고 온몸에 벌 붙이고 나오는 거 있죠. 그 안상용 그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좌절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주지 말고 용기와 희망을 주고 믿음의 말을 주면요,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거는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이 무엇이든지란 말이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되고 아니고 무엇이든지
조건이 있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한 구절도 한 단어도 빠뜨릴 것이 없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그 다음에 받으리라 그랬습니까? 다란 말이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다 받으리라. 그리고 시편 120편 1절은 하나의 간증문이기도 합니다. 간증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그냥 부러지졌더니가 아닙니다. 여호와께 부러지졌더니, 여호와께 부러지졌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응답하셨도다.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남의 간증을 듣고 즐기는 자가 아니라 나도 간증 레파토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간증하면 자 은혜석에 듣다가 조금 맞추면 내가 또 간증해야지. 이런 레파토리가 많이 있어야 교제가 재미있는데 간증의 레파토리가 없으니까 앉으면 뭐합니까? 막 이집사 집에 장마시 짱이 선이 김집사 집에 이놈 죽일놈 저놈 망할년 하다가 마쳐버린다고 모이면 그러면 은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은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최초에 한 것이 기도훈련과 교제훈련이요. 교회는 기도훈련되고 교제훈련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이 아무리 은혜를 끼쳐놔도 오후 예배 시간까지 갭이 있잖아요. 그 교인들끼리 서로 여전도에 모여 앉아서 뭐 대화하면서 교제훈련이 안 되면요, 집에 가기 전에 교회에서 은혜 다 쏟아버리고 가버려. 교제는 항상 은혜를 북돋아주고 유익된 교제, 덕스러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초대 교회 보니까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방송으로 해서 14개월 했거든요. 근데 하다가 제가 강의서를 쓰면서 기도한 게 연구해 보니까 최초의 훈련식이 기도훈련과 교제훈련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가르침을 받은 교제. 그래서 교회는 기도훈련되고 교제훈련만 잘 되면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도 복있는 교회, 부흥되는 교회 됩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기도의 매력이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되면은요 응답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응답의 매력이 있잖아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이러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응답의 재미가 아닙니까? 저는 연말만 되면은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금년에 드린 기도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년에는 새로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30년 전에 드리던 기도 아직도 드리고 있다면은 물론 오래 기도 드려야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레파토리를 자꾸 바꾸면 좋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내 기도는 별로 드릴 것이 없고 영적 기도에는 간구 기도는 전체가 다른 사람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되면 더 좋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랬어요? 기도의 매력은 응답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교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겠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자랐다고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불행 중 불행은 기도할 줄 모르는 것이 불행이다. 그리고 기도 아닌 기도를 하는 것이 불행이다. 불행 중에 불행은 이 최대 불행이요. 그렇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체험을 했을 거예요. 기도하고 나니까 큰 문제도 적게 보이고 기도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막 크게 보여가 불안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기도 안 하고 어디 가면 막 불안해요. 불안해. 근데 준비기도 많이 하고 집회 나오면 불안한 것이 없어요. 불안한 것이 없어요. 제가 그냥 40년 가까이 간정 집회부터 시작해 집회를 하는데도 아직도 제가 기도 안 하면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에,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나이에 아직도 금식하며 준비하고, 금요일은 어떤 있더라도 만사를 대놓고 정보기도의 날로 정하고 한국에 필요한 목사를 위해서 잊지 않고 제가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신불신간에 여러분 기도 못하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기도가 좋아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그만한 위대한 지도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대. 누구 해도 미국에서는 아브라함 링컨을 최고로 꼽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링컨은 조상 때부터 얼마나 믿음이 좋았죠. 지지리도 가난한 가정이었는데도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재임 시간에 국무회의를 통해 결의를 3번 했는데 전국적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공문을 3번이나 하달했어요. 아브라함 링컨에 관한 책이 7,000 종류가 나와 있어요. 7,000권이 아니고 7,000종류가, 그에 대한 생애, 그에 대한 이상, 그에 대한 정치 철학, 그에 대한 그 연구 논문과 책들이 7,000종류가 나와 있어. 7,000종류가. 그만큼 위대한. 왜 그러냐?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믿으십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는 병들어도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늙어도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눈이 어두워도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팔이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귀가 들리지 않아도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다리가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자체가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앤드류 버나라는 사람이 이런 작정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전에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나는 영의 양식을 먹기 전에 육신을 위해서 그 무엇도 먹지 않는다. 그렇게 인생 철학을 정하고 한평생 살았다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 기도 나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옆에 사람 보고 내가 이래도 보통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시작. 내가 이래도 보통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신불신간에 8대 불행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기도를 모르는 불행. 기도를 모르는 것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요.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를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 자, 나는 기도를 알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기도를 모르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기도를 못하는 불행. 어제도 말했죠. 늙어서 못하든지 병들어서 못하든지 바빠서 못하든지 기도를 못하는 것은 불행이요. 숨질 때 되도록 늘 기도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숨지는 순간에 기도하면서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여러분요, 아버지는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죠. 선생하다가 그만두고 이발관을 하고요. 어머니는 보험회사, 교육보험회사 다니는 분인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인데 딸내예요. 얼마나 우리 교회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는지요. 신앙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때 보고 초등학생도 얼마든지 성령 충만할 수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백혈병이 걸려가지고요. 백혈병이. 그때는 뭐 지금처럼 약이 발달하니까 거의 한 10개월 만에 죽게 됐는데 뼈만 남았어요. 바싹
바싹 말라가지고 그래서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부장하고 저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가서 예배를 받으리는데 한 손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 손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엄마 아빠도 예수 믿어야 내가 가는 천국 갈 수가 있어. 엄마 아빠 지금 천군 천사들이 나를 부르고 있어. 빨리 오라게. 나를 보고 싶으면 내가 가는 천국 오려면은 예수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 엄마 아빠 교회 나가야 돼. 엄마 아빠 나 가야 되는데 오라하는데 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 가야 되는데 하면서 양팔에 힘이 없어지면서 숨을 거두는 것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마지막 장면. 천군 천사들이 지금 오라는데 가야 되는데 어쩌지? 엄마 아빠를 두고 먼저 가야 된다 이거요. 내가 가는 천국 오려면 엄마 아빠도 교회 나가야 돼.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여러분 마지막 장면이 이거예요. 그걸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는 초등학생도 이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구나. 여러분 세례요한은 태안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태안에 있을 때부터 유치원생 어린아이도 얼마든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못하는 것은 불행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바빠서 밥 안 먹어도 건강이 이상해가요. 나중에 누적되면요. 그래서 여러분 최후의 순간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믿으십니까? 어떤 때는 힘들더라도 저도 어떤 때는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제가 참 힘든 날은 주일날 설교를 11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간적 회의까지. 새벽 예배 그때는 2번 들 때 2번 든다고 집에 가서 가정 예배 드리고 1부 예배 한다고 2부 예배 한다고 또 재직회 하고 기간적 회의고 다른 게 3시 헌신 예배 갔다 오고 그 다음 5시 헌신 예배 인도하고 하여튼 간에 설교를 11번 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주말 목회니까 주중에는 항상 없으니까 월요일날 집회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의 목사님들은 월요일날 새벽기도 인도를 못해. 담임 목사님들은 그 목사님들이 거의 다 하죠. 돌아가면 하는데 저는 월요일날 새벽기도 인도를 해야 돼. 왜? 주중에 늘 없으니까. 특별 새벽 집회 기간에 우리 교사 할 때 그 기간은 없으니까. 근데 주일날 사무실에서 각 교회에서는 기도의 제목들 이런 종이에다가 많을 때 5장 6장 타자치가 확 올라오면 이거 들고 강단에 가는 거예요. 하는데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12시가 조금 덜 돼가 잠이 들었는데요. 너무 피곤하면 잠이 오지 않아요. 너무 피곤하면요. 그냥 말도 하기 싫어요. 예라는 말도 하기 싫을 정도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1시간 잠깐 자고는 깼는데 새벽 1시에요. 그럼 저 사택에 항상 멀리 있었어요. 우암동에 우암박다 교회까지 걸어가기는 먼 거리 차 타고 가야 되지. 여기도 공동돈에서 저 장기동까지 가려고 하면 낮에는 이제 잠일리면 20분도 더 걸리잖아요. 새벽은 10분 만에 가는데 10분 15분 만에 가는데. 그러니까 그때 도로 누우면 틀림없이 새벽기도 빵꾸내잖아요. 그렇죠. 100% 빵꾸냅니다. 너무 피곤하면 뭐 종이는 시계 털어난 것도 안 들려요. 들려도 몸이 안 움직여요. 너무 피곤하면은. 그래서 뭐 새벽 1시에 뭐 아무래도 내가 새벽기도 보러 가 부목사 집에 전화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보 일어납시다. 자더라도 교회 가서 잡시다. 우리 집에는 그래서 장로 딸인데 모태교인인데 근데 내가 사업할 때 사장 때 시집 와가지고 어느 날 내가 목사가 되니까 어느 날 사모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팔자는 없는 사람이야. 일어나 갑시다 하니까 어쩌겠어. 꾸역꾸역 일어나가지고 원망 불평도 못하고 그 교회 강단에 왔다니까 교인들이 와가지고
철학기도 하다가 그냥 뒤집어 자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다가 어떤 땐 내가 새벽에 일찍 나가면은 막 자다가 놀래가 담요 쳐들고 막 일어나가고 난리가 나는데 살짝 애가 엎드려 하나님 왔습니다 하고는 또 조다가 그냥 그 기도도 하기 싫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마음으로 하지. 왔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조는 거 조다가 또 졸음이 조금 깨면 주여 하다가 졸다가 주여 하다가 졸다가 여러분 요즘 오리지널 철학기도 안 됩니다. 농경시대는 밤새도록 철학기도 하고 낮에는 집에 가가 농한개 잡아져 잡아되는 거지. 근데 요즘 이 산업시대는 오리지널 철학이 힘드니까 심야기도를 바꿨잖아요. 근데 부산의 저희 기도는 화요일을 오리지널 철학기도 합니다. 지역에서 한 수백 교회 교인들이 모여드는데요. 근데 제가 설교를 3시간이에요. 찬송 1시간 반인데요. 오리지널 설교. 금요일은 심야기도예요. 화요일은 이게 오래됐어요. 한 40년 이상 전통이 오는데. 자, 그래서 왔습니다. 하고는 그냥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김 목사야 피곤하지. 하나님 다 아신다. 예, 너무너무 피곤해요. 김 목사,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순식간에 피로가 싹 사라지고 새 힘이 솟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재미로 목회합니다. 예, 부러워요. 그리고 신학교 목사들. 그래서 제가 메모지를 꺼내서 항상 저는 글을 쓰는 사니까 이 호주머니에 메모지를 볼펜 이거는 항상 꽂고 다니는데 메모지를 꺼내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고요한 새벽 재단에 주님은 나의 귀에 속삭였네. 사랑하는 김 목사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오 주님, 눈물 많이 흐릅니다. 고요한 새벽 재단에 주님은 나의 귀에 속삭였네. 사랑하는 김 목사, 난 늘 사랑하노라. 오 주님, 눈물 많이 흐릅니다. 할렐루야. 감격의 눈물이요. 여러분, 기도 못하는 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세 번째로는 기도를 안 하는 불행. 게을러서 믿음이 없어서 답답한 것이 없다고 기도 안 하면 불행이요. 기도하면 되는데 시간도 있고 기도할 제목도 많은데 기도가 하기 싫습니까? 불행이에요. 불행이에요. 내가 병들고 내가 가난할 때는 간절하게 기도했고 목마르게 기도했고 줄이고 목마름처럼 기도했고 겸손했는데 돈 좀 버렸다고 조금 형편이 나아졌다고 새방에 살다가 넓은 아파트 하나 샀다고 기도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습니까? 간절함이 사라졌습니까? 불행입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불행이에요. 하나님이 부족한 저에게 기도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넓은 집을 주시고 이렇게 건강 주셔서는 이제 더 충성해야지, 더 기도 많이 해야지, 더 열심히 봉사해야지. 이래야 그게 축복이 되지. 이래야 축복이 되지.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은 불행이에요. 네 번째, 기도를 잘못하는 불행.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기도 시간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했지만도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증거가 외부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변화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사람이 변화돼.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한 그 얼굴에 광채가 났어. 예수님도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한 그 얼굴이 광채가 났어. 이 외부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소통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하고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교제하는 사람하고 따라가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틀림없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근데 왜 30년 동안 새벽기도 안 빠져나오다가 변화 안 돼요? 그는 하나님과 소통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요. 왜 기도는 안 빠지고 하는데 바리새인처럼 변화는 안 됩니까? 바리새인들 그렇게 철저하게 기도하는데 변화가 안 돼요. 여전히 돈을 좋아하고 여전히 외식적이고, 과부의 돈을 넉타려가 사거리에서 북을 치면서 구제한다고 난리 떠들어쌌고, 외형적인 거 센세이션 일으키는 거,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거, 떠들어대는 거. 하나님은 중심을 다 보고 하시는데, 한 번은 저는 얘기해서 온갖 복잡한 얘기하길래,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그래 답답하가 그냥 설명하려고 노력하느냐고 하나님 다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느냐고, 피를 지으신 하나님, 눈을 지으신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하나님 믿으면 뭐하려고 그렇게 그냥 애써가지고 그냥 깨알같이 편지 써가지고 그냥 설명하려고 노력하느냐고 말이야. 하나님을 제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안 믿는 거예요. 왜 기도 철저히 하는데 변화가 안 됩니까? 기도는 안 빠지고 나오는데 동네에서는 욕을 실감을 얻어 자시고 있어. 불신자보다 욕을 더 많이 얻어. 그러니까 전도의 문을 다 막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다 걸어. 이거는 소통이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듣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불행이 아니에요. 신자들 중에 이거는 진짜 불행이요. 제대로 기도한다면 변화되게 되어 있다고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변화한대요. 우리 고향에 피란민이 와가지고 살았거든요. 우리 집에도 살았어요. 우리도 피란학 갈 준비를 다 해놨는데 마침 안 갔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40명이 단체로 와가지고 저 백사장에다가요, 냇가에 강가에 텐트를 치고 있고 이랬어요. 우리 뒷집이 아리채도 있고 집이 넓은데, 거기 서울에서 온 회사 사장님이 아리채 하나를 다 얻어가지고, 피라나도 돈이 있으니까요 완전히 통째로 얻어가 사는데, 이제 수복이 되어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집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분이 아들이 없는 사람이래. 그래 보니 착하거든. 이걸 순진하고. 그래 뭐 그거 들고 가 양아들을 삼고 있어요. 출생년 농촌에서 양아들 사는데 몇 년 만에 자가용을 딱 가지고 나타났는데요, 아주 스타일이 달라. 그리고 말하는 게 달라.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아주 그냥 젠틀맨.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잖아요. 깡패와 교제하면 조직폭 교제하면 조직폭력이 달려가고 있다. 왜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변화 안 됩니까? 이거는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정말 얘기했죠. 예수 믿을 때 가장 책망을 받은 자가 불신자가 아니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 철저하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를,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독사의 새끼들아 배치라 보던더라 화이설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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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이나 반복하는 이런, 여러분 아주 자극적인 책망을 받은 거예요. 자극적인. 이걸 심리학적 충동요법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들을 미워서 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 고치려고. 그거 잘못됐으니까 고치려 하니까 이 묵은 교인들이 보통 얘기해가는 안 되니까 이들은 이 자극적인 충동요법을 사용한 거예요. 심리학적 요법을 말하면은요. 여러분, 기도를 잘못하는 것은 불행이요. 제가 오산리 음식기도원에 제가 집회를 많이 갔거든요. 보통 기도원 필리가 안 돼. 그 본 집회에는 강사 초청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본당에 14,000명 들어가잖아요. 근데 보니까, 물어보니까
적어도 한 2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 목사라야 강사 초청 이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그런데도 어떤 한 8번 9번 이래 갔어요. 했는데 한 번은 어차피 기도원 집회인도 가니까 나도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2시간 전에 우리 교인들을 대형버스 2대를 싣고 그리고 기도원에가 불어났어요. 그래 2시간 기도하고 내 집회 참석을 얼마나 많이 왔던지 그냥 복도에까지 찼어요. 그래서 막 바리케이트를 주고 강사는 바리케이트 막아가지고 막 집회하고 나면 안수기도 받으려고요. 막 손 내밀고 손잡고 난리인데 그걸 비상구로 통해가지고 교육자실로 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불에 들어가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불이 꽉 차가 다 신이 있으면 어떡하죠. 신고서로 어떡하니까 그래서 벤치에 앉아가 기도하다가 어디 나오면 더 가려고 이제 기도하다가 떴다 기도하다가 떴다 하던데 아이고 내 옆에 있는 그 기도불에서 어떤 여자 성도인데 뭐 집사님은 모르겠어 했던 여자 성도인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막 악을 쓰는데 하나님 그 개새끼 그 더러운 새끼 그 싸가지 없는 새끼 그 그냥 작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야 내가 그대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막 얼마나 독한 욕을 하는데 막 사전에도 없는 욕을 하는데 막 그냥 그것도 보통 아니네. 구글 안에 들어앉아 기도하는데 얼마나 큰 소리가 벤치 앉아 내가 다 들리는 거요. 하여튼 남편에게 막 어떤 이혼을 했지 하여튼 어떻게 막 모르겠어 하여튼 했대 막 쌍욕을 하면서 막 싸가지 없는 새끼네 개새끼네.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잘못하면 안 돼요. 옛날에 그 최화정 목사님 유명한 분이거든. 연육에서요 박사만 300명만 하고 늘 성경 공부하고 이런 분인데 중학교 때 여러분요 신교학 성경을 완전히 마스터하고 이런 분이에요. 저도 뭐 초등학교 때 신교학 성경 다 읽었습니다만 그런데 저 경상도 지역에 집회를 갔더니요 옛날 집회는 이랬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2사람만 기도하십시오 이라더니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남반에 한 사람 기도하고 여반에 한 번 기도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는 집회도 이랬어요. 오전 공부 보통 3시간 일하고요. 이랬어요. 새벽기도 2시간씩 하고 저녁 예배는 그냥 농한기에 그냥 강사 마음대로 할 때 그렇게 길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첫날 집회에 여러분 성령 인도한 대로 2분만 기도하시려 했더니 어떤 여집사가 그냥 톡 튀나오더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개같은 년이 있는데 이 개같은 년이 강사 목사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 교회가 부흥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강사가 기도를 듣니까 기가 차다는 거예요. 기가 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해가 됩니까? 그래 아멘자도 떨어지기 전에 또 어떤 여시가 톡 튀나오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여시 같은 집사가 있는데 그 여시 같은 집사가 깨져야 우리 교회가 부흥됩니다. 하나님 역사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야 희한한 교회가 다 있구나.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이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그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목사님 그래서 부흥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2 여집사가 300을 이루가 싸우는데요. 한 여집사는 개 같다 그러고 한 여집사는 여시 같다 그러고 싸우는데 2패가 나눠져가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데 이게 오랫동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속에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임 목사님 하다가 안 되가 사표 내고 나오고 자기가 온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은교회는 잠깐 들어보면 기도 훈련이 딱 됐어요. 보니까 간단하게 하고요. 간단하게 하고 또 핵심 말씀은 다 있고요. 공동기도 예배 시간이 있는 건데 여러분 개인 기도는 길게 하고 할수록 좋고요. 공동기도는 간단할수록 좋잖아요. 간단한 우리 교회 권사는 하도 그냥 열심히 따라다니고 식사기도 한번 하라 해놨더니 식사기도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했거든요. 고기 다 식어버렸어 그냥. 그리고 식사에 대한 기도만 하는데 동서남북 사방팔방 막 미국에 갔다가 LA 갔다가 제주도 갔다가 막 그냥 창세기 갔다가
자기야 뭐 오랜만에 그냥 막 정성을 다 준비해 놓고 막 보니까 막 감개가 무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식사기도 그래 하면 안 되잖아. 저 송파동이요. 송파동에 그 대통령 선거할 때인데요. 막 대통령 선거 운동하는데 막 그냥 그 막 열정 얼마나 열심히 한 장로인데 거기 선임 장로요. 근데 하필이면 이번 주간에 대통령 선거 주간인데 그 장로는 기도 당번이 딱 들어왔네. 기도 당번이. 기도 당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나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는 기어코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에 달리랬거든요. 이러면 교회는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을 지원한 분들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가 우승을 하다가 아이고 얼마나 또 교회가 시키라고 또 내가 그거 해결해 주러 갔네. 나는요 싸우는 교회 문제 있는 교회 짜증게 하러 집회도 얼마 간지 몰라. 별별 희한한 교회 다 가봐서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소문 듣고 저한테 와가지고 일주일 집회하게 해결해 달라고 상도동에도 그런 교회 갔고요. 우리 노예도 연애 두 달 동안 낮예배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정치적으로 될 때 정치권에 들어가면요 3개월에 해결되고 3년 해도 해결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에 되는 거지 사람 손은 안 되거든. 정치 손에 넘어가면요 석 달에 해결 3년 간다니까요. 3년 가거든요. 야, 희한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요 기도를 잘못하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찬송도 불렀고 설교도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찬송 가르쳤다 기도 설교 가르쳤다는 기록은 없어요. 기록은 없어요. 근데 기도는 가르쳤잖아요. 왜?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 가르쳤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도를 쉬는 불행. 기도를 쉬는 불행. 적어도 여러분, 지도자는 구역의 책임자는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길 정도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기도 쉬면 안 돼요. 가정마다 기도의 호주가 있어야 돼요. 온 가족을 책임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호주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기도, 이삭의 기도, 야곱의 기도, 요셉의 기도, 다윗의 기도, 기도의 전통, 기도의 호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전통이 이어져야 돼요. 온 가족을 책임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호주가 있어야 돼요.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부친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희 모친하고 10살 차이인데 1년 하루 만에 모친이 돌아갔어요. 6개월 만에 삼촌이 돌아갔어요. 형제간의 정이 너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너무 정이 있으니까 10살보다 아래 동생이 병원에 입원돼 2주 동안 나이 80이 훨씬 넘은 저희 부친이 병실 옆에서 한 자국도 떠나가지 않고 거기 옆에 앉아 2주간 동안 앉아있는 거예요. 부채 주고 그냥 죽도 먹여주고 그리고 부친이 돌아가는데 삼촌이 형님이 없는 세상 내가 살아면 뭐하느냐 날마다 다니면서 형님이 없는 세상 살면 뭐하더나 낭망되어 살다가 6개월 만에 저녁 잡수고 잠 잘 자는데 새벽에 보니까 안개가 들어오니 밤중에 돌아가 버렸어요. 밤중에.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막 장모님 돌아가시고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모친 돌아가니까 막 한동안 한 5, 6년 동안 제가 막 정신을 못 찼어요. 왜? 내가 경로당 총무니까 우리 가족의 경로당 총무니까 여기서 지방까지 대구까지 왔다 갔다 막 정신을 못 찼어요. 야, 그런데 새벽 기도가 너무너무 허전하고 있잖아요. 누구의 중보 기도보다도 부모님의 중보 기도처럼 여러분 귀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왜? 부모님의 기도는 사랑이 든 기도거든요. 사랑이 든 기도. 사랑이 든 기도라야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이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칠 때마다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 불쌍히 여기다는 말을 언어 그대로 해석하기 힘들어요. 그걸 더 길게 해석한다면 그분이 당하는 고통을 내가 당한 것처럼 여기사 이 말이요. 내가 당한 것처럼 여기사. 가끔 신방 가면요, 병원에 신방 가면 그분이 어디 아픈가 얘기를 안 해도 거기 마크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거 보기 전에 내가 알 때가 있어요. 병원에 들어서는데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아파요. 그러면 이분이 허리가 아프구나. 안 물어봐도 알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속이 막 서려요. 그러면 이분이 위장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구나. 그렇게 알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이 당하는 고통을 내가 당한 것처럼 여기사요. 그래서 부모님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 부모님의 기도는 사랑의 기도잖아요. 사랑이 담긴 기도예요. 사랑이 담긴 중보 기도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엎드렸는데 너무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김 목사야, 이게 네가 너희 가정에 기도의 호주가 되라. 기도의 호주가 되라. 온 형제들 가족을 책임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많이는 못하지만도 형제들 위해서 가정의 호주로서, 기도의 호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기도할 때가 없지 않아 많아요. 여러분들 다 기도의 호주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온 가족을 책임지고 기도해야 돼요. 책임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기도의 원조가 없는 불행, 중보 기도해 주는 자가 없는 불행,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자가 있으면 참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저는 이래도 기도해 주는 자가 많아요. 제가 신학을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수양강 원장 되시는 우리 원장님 권사님이요, 수양강 기도원 하니까 한 시간도 봐야 기도하잖아요. 저를 위해서 하루 시간도 봐야 하고 기도해줘요. 이분이 금식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8번 했어요. 8번. 부산 영락교회 권사님이세요. 32명의 권사님은 이북 출신들이고 이분만 오로지 진주 출신인데 이남 출신은 권사님 그분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 부산 영락교회. 7번은 교회를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마지막 한 번은 80세 되기 전인데 수양간 세우려고 40일 금식 기도합니다. 40일 금식 8일. 27일째 금식 기도할 때 저희가 찾아갔어요. 1층에는 자녀들이 있고 2층에는 권사님 계시고 3층은 그냥 비워놓고 있는 그런 집인데 1절 면회사절인데 저와 우리 집사람 신방하다가 가니까 제가 왔다니까 올라오래요. 기도해 주려고 올라갔더니 가다가 보니까 점심시간이야. 27일 금식 기도한 분이 막 그냥 찌개를 끓이고 매운탕을 만들어가 점심을 준비해 주는데 괜찮다 그래도 금식하는 사람은 금식하고 일하는 사람은 먹어야 된다면서 그냥 찌개도 맛있게 끓이다 가지고는 그냥 주는데 저희 사람 또 배도 고프고 하니까 27일 금식기도 하는 권사님 앞에 앉아가 한 그릇 뚝딱 먹고 왔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어요. 대법관 출신들 여러 그런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 분야의 분들,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요. 정계, 법조계, 교육계.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또 저도 기도하면 좀 많아요.
다 수치부터 적어놓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집회하면 가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잊지 말고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건 거짓말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몇천 교회 집회인데 어떻게 잊지 않고 기도합니까? 집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틀림없어요. 그거는. 마치고 그 다음 집회 갈 때까지 기도하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한다 이래야 되지. 내가 잊지 않고 기도하겠다. 아니 부흥사들 그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잊지 않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몇천교회 지금 내가 해외 천교회 국내 천교회가 넘는데 어떻게 잊지 않고 다 기도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우리 성공교회를 위해서 내가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기도할게. 할렐루야. 아마 오래 기도할 것 같아요. 기도에 원조가 없는 것은 여러분 불행이야. 두 목사님이 같이 졸업하고 목회를 했거든. 한 분은 같은 시내에서 이쪽 쪽에 한 저쪽 쪽인데 교인들이 한 300명 되는데 13년이 걸렸어요. 다방에서 만났어요. 야 목회 재밌나? 친구가 동기니까 그래 뭐 그런 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학교 나오고 총신대 목사 되는데 야 너희 교회는 부흥되는데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되지? 부임할 때는 지구인은 똑같아. 지금도 300명이야. 줄지는 않는데 너무 가깝고 친하니까 야 내가 니보다도 설교도 잘하고 내가 니보다도 얼굴도 잘생기고 니보다 훨씬 정보가 더 왜 안 되지? 그래. 그 사실 맞는 말이거든. 너무 가까이 친한 친구니까 기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니보다 내가 설교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니보다 내가 훨씬 더 잘난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이 얘기를 듣던 상대방 친구가 눈을 씩 감고 생각하고 있더니 맞아. 네 말이 맞아. 너는 최고의 좋은 학교를 나왔고 너는 설교 잘해. 학교에서 설교 실천시 나갈 때 설교한테 들어보니까 기똥차게 잘하거든. 그 다음에 모임에 가서도 그분 설교한테 같이 가보면 잘하거든. 얼굴도 잘생겼어. 그런데 이 교회는 여전히 300명이고 이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별로 학교도 신학교 나오고 성신대학 돌아가 졸업한 분이니까 별 스펙도 없는데도 이 교회는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어서 똑같이 출발했는데 그래서 그 목사한테 나가요. 나는 우리 부모님의 기도 덕분인 줄 알아. 내가 신학교 가는 그날부터 우리 부모님은 집에 자는 시간보다 교회 자는 시간이 더 많아서 지금도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 그 기도의 덕택일 같아. 이 말에 상대방 친구가 가슴을 망치로 때린 것 같아. 머리가 찡하면서 가슴에 울려지는데 그때 다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가정에서 쫓겨났어요. 장학금 받지 않고는 공부할 길이 없으니까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근데 학교에서 서클 운동하던 기독교 계통의 서클 운동하던 여자 학생을 만나 가까워져가지고 그분과 결혼하게 됐는데 사모도 최고의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모가 왜 결혼하게 됐나? 그 사모도 온 가족이 예수 안 믿어. 자기 혼자만 예수 믿어. 어쩌면 남편과 같은 입장이라 가지고 그래 가까이 지내 결혼했거든.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도의 배경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 집에 돌아가가지고 자기 사모에 불러놓고는 여보 내 친구는 스펙도 별거 아니고 별거인데 저렇게 300년 출교가 1000명이 됐는데 우리는 아직 300명이잖아. 아파도 들어쓰고 얼마든지 부흥될 조건인데 왜 안 되느냐. 오늘 내가 깨달았다. 그 부모님은 교회에서 늘 자면서 기도한대. 집에 자는 시간 교회 자는 시간 많대. 우리는 부모님들이 기도해 줄 수 없으니까 안 해주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그날부터 새벽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부부가 엎드려 강단 뒤에 엎드려 저녁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매일 저녁 1시간씩 통계 잡아가며 하나님 교회 부흥시켜 주옵소서. 나는 내 뒤에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기도해 주었자 부모님 기도처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목사와 사모가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교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저녁 기도에 모여들기 시작해가지고 저녁 기도한다고 광고하지 않은데도 자원회가 모여들어가지고 직장 가다가도 돌아오면서 교회 들어가 기도하고 돌아가는 생기고 기도에 인도하는 자도 없고 설교도 안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우리가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10년 이상 정체되었던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 기도의 원조. 여러분 밤 12그릇 사전보다도 기도해주는 게 더 고맙잖아요. 기도해주는. 저는 기도의 욕심이 참 많은 거예요. 기도원에 전화해가지고 원장님 혹시 내 기도 잊어버린 게 아닙니까? 내가 너무 모르게 자주 못 가고 전화도 못 들었어가지고 그러면 대답해요. 목사님 기도를 내가 왜 잊어버려? 힘이 있었는데 기도의 원조가 없는 것은 불행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는 불행. 예수 믿고 기도 응답 재미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 응답 재미 봐야지. 물론 오래 기도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죽은 시계도 하루 2번은 맞는데 긴가 민가한가 아니고 이거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말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응답의 레파토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불신자의 눈에는 신이신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내 몸뚱이를 통해 가지고 나를 통해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어요. 병 고쳐줘요. 부자 되게 해줘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들어줄 줄 믿습니다. 저는요 위장병 나가지고 기도에 고침받고 나니까 대장이 안 좋아졌어요. 대장이 안 좋아 또 수술해야 된다 안 하고 또 기도하다 또 고침받으니까 하나 끝나면 하나 주고 하나 끝나면 하나 주고 하나 끝나면 하나 주고 신앙을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내 몸에 병이 떠날 날이 없어요. 교통사고 크게 나가지고요 차 2대를 폐차 씌고 한 대 수리해주고 친구는 뼈 7개를 갈아했고 한 사람은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져가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고 수리 불가능한 차로 되면 그 교통사고 후유증이 저는 뼈는 안 다쳤는데 잠깐 2분 동안 졸도에다가 깨놨는데요 그 후유증이 와가지고요 얼마나 힘들었죠. 죽고 싶어요 얼마나. 병원에 가가지고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날 아파서 못 견디겠어요. 세상에 그런 여건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단골로 다닌 병원에 갔더니 의사들이 중환자실 말고 뭡니까 그 응급환자실은 근무하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만 좀 예배 드릴 수도 해달라고 했더니 약방에서 안 팔고요. 병원에서만 파는 의사의 처방으로 파는 마약을 주더라고. 마약, 진통제 마약. 이 단위가 너무나 높은 거예요. 이걸 먹고 주일날 버틴 거예요. 이걸 먹고. 그거요 장기적으로 보면 간에 치명타가 오는 거예요. 예? 진통제는 간에 치명타가 오는 거거든요. 아주 강한 거는. 중국 권장을 수련해 갔는데요. 광주에 있는 우리 부총재 나타 떨어진 목사님이 저처럼 어깨하고 막 팔이 아파가 막 죽는 거예요. 다니긴 다녀야 되는데 너무 아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용 알을 항상 2알을 갖고 다녔는데
제가 할 수 없어가 이거 장기적 복용하면 안 돼. 살 수 없는 거야. 여타 좀 견뎌야 되니까 국기 갖다가지 그걸 한 달 줬더니요. 사흘 동안 하나도 안 하고 기가 찬 거요. 기가 찬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잘 끝나고 갔거든. 지금도 만나면 고맙다 그랬거든. 내가 먹는 걸 줬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지금 하나님 또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죽을 고비를 4번이나 당했는데 4번 당하고 보니까 확실하게 죽을 고비 4번을 당했는데 그 다음부터 저는 생각이요. 죽는 거 절대로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구나. 절대로 마음대로 안 죽어요. 농협직원이요. 근무하다가 연탄불 켜다 시골 뺐을 때요. 연탄 가스 중독이 돼가지고요. 10수년 동안에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목으로 맹을 넣고 근데 13년을 10몇 년을 살았어요. 누군지도 식물인간으로요. 우리 교회 권사님 제가 부임할 때부터 중풍이 걸려가지고 교회 못 나와요. 집에 의자에 앉아있고 누워있는데 아직도 살아계셔요. 25년 됐어요. 마음대로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도 한 번은 식물인간을 7년 동안 샀었어요. 7년 동안. 죽는 거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되는 거지. 믿습니까? 제가 4번이나 죽을 고비 당하고 나니까요. 그래서 조금 조용하려고 그러면요. 정신 바짝 차리라고. 조금 매너리즘에 걸리려면 정신 바짝 차리라고. 매너리즘에 걸리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러다 보니까 30년이 훨씬 지났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거든요. 안 그러면 제가 목회 안 할 사람이요. 안 그러면 집회 안 다닐 사람이요. 첫날 얘기했잖아. 제정신 들어오면 하기 싫다니까 미쳐야 되지. 하기 싫다니까요. 생각해보라고. 제가요 38개국에 정식 초청을 받아가지고요 해외 집회를 270번 갔다 왔어요. 미국 집회를 7월 달에 90번째 갔다 온 사람이 한 번 가면 3군데 4군데 하고 있잖아요. 근데 관광 목적으로는요 장로 때 한 번 간 거 외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교육자 수련회에도 설교 때문에 순서 때문에 가지 아무 순서 안 맞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전국 수련회도 그렇고 노예 수련회도 그렇고 아르헨티나까지 제가 30시간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비행기 타는 시간만 30시간. 내 강의 끝나고 나 혼자 공을 나고 또 왕복 60시간 비행기 타고 사람이 하루도 구경하지 못하고요. 하루도 구경. 아프리카 가가지고 내 강의 끝나고요. 그거 가지고 주일 아침에 도착해 1부 예배 못 드리고 2부 예배 인도하고 저녁 예배 오후 예배 인도하고 월요일날 다시 뉴욕으로 제가 떠났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한 것은 불행이고 불행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집회 이후에 여러분들 응답의 감정도 많겠지만 긴가민가한 거 말고 인간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이런 확실한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를 미루는 불행.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사단의 방법이에요. 사단이 막 그냥 기독교 역사상에요 6천만 명을 순교시키고요 수억을 고난당하도록 했는데 기독교 역사의 순교자가 6천만 명이요 남북한 인구만 하다 이 말이요. 고난당한 사람은 수억이에요. 그래도 기독교는 점점 많아져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준다 이거 세계적으로 주는 줄 알고 아닙니다.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330년 기독교 박해에도 기독교 숫자가 안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여러분 1980년도에는 세계 기독교 인구가 5억 5,900만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재작년 통계가 23억이에요. 6억도 안 되는 기독교 인구가 지금 23억이 기독교 인구예요. 기독교는 절대로 줄지 않습니다, 여러분. 줄지 않아요.
다른 종교는 전성기가 있다가 사라지지만 기독교는 그런 법이 2000년 동안에 계속 상승합니다. 한 나라가 적어진다가 전체적으로 적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순교를 피파기도 안 되니까 마귀 총회를 했는데, 물론 만든 얘기죠. 아주 샤프한 젊은 마귀가 제안을 했대요. 회장! 우리가 수천 년 동안 핍박하고 순교시키고 기독교는 부흥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 가지고 21세기에 불가능합니다. 21세기에 맞는 프로젝트를 내놔야 됩니다 하니까 회장이 발언권을 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내일로 미루게 하면 됩니다. 전도 내일부터 하자. 기도 내일부터 하자. 충성 내일부터 하자. 내일로 미루면 됩니다. 그러면 성공합니다 하니까 회장이 들어보더니 이야 희망한 아이디어다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통과했대. 그래서 기도해야지 얼마나 중요한데, 주일 성수해야지 얼마나 중요한데, 감사해야지 교인이 감사하면 안 되나, 11조 해야지. 그러나 이달은 돈 쓸기만 해. 다음 달부터 해야 돼. 오늘 피곤해. 내일부터 하면 돼. 요것이 5년이 가고 10년이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 교인들도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재산이 많아요. 남편은 사냥, 그래 사냥을 잘해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 친교교로 사냥 그룹을 만들었잖아요. 왜? 사냥협회 회장이 또 우리 교회 장로야. 근데 내가 옛날에 사냥하는 거 좋아했거든요. 그래 목회하고 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막 하고 싶어가지고 막 환장하게 했는 거예요. 환장. 그래가 기도원 집에 가면서 총을 뒤에 싣고 갔다. 얼마나 하고 싶었어. 지금 경찰서 맡겨놓고 아예 아니 그 아까워가 기념으로 놔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 분인데 한 20%나 25%는 딸 주고 교회에다가 한 30% 바치고 나머지는 노후에 자기가 늘 갖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어디 갔다고 일하고 몇 번이나 그 얘기하더니 자꾸 미루들어가지고 그러다 죽을 뻔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부처신방과 딸한테 그 얘기하니까 눈도 끔찍하라 해. 못 들었다 이야 모른다 이야. 야, 그 믿음이 전통이어졌는데 딸이 믿음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권사님이 그 얘기했다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은요 그래도 아들이 우리 종신대학 음대 교수였는데 며느리도 교수한테 야야 내 죽고 난 다음에 내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명동이가 최고로 좋은 양복 한 번 맞춰드리고 부교육자들 다 최고 구두 한 그릇 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수고한 직원들 다 봉투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추운 겨울날 내가 죽으니까 그냥 우리 교인들 보통 장례식 하면 뭐 다른 거 하는데 탁탁탁한 국밥 드시고 주일날 온 교인들에게 우리 국수 삶으면 때 돈 많이 드니까 그 국밥 맛있는 막 소고기 국밥 그래가지고 잘 데쳐봐라. 그러놓고 이혼하고 죽었어. 그 우리가 모르지 자녀들 들었으니까. 그 목요일날 장례식 딱 끝났는데 금요일날 그 두 교수 부부가 저를 딱 찾아온 거예요. 그럼 무릎을 딱 꿇었더니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이런 요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는 말이 자기가 통장에 돈이 600만 원 들어있었는데 비싼 걸 아들들 용돈 주는 거 그거 병원에 와서 100만 원 찾아오고 500몇만 원 들었는데 도장은 오른쪽 사람 있고 그 다음에 통장은 왼쪽 사람이 이것까지 다 가르쳐보여. 그리고 그거 찾아가지고 목사님 갖다 드려가지고 장학 선교하는데 하든지 무슨 선교하든지 목사님 알아서 갖다 드리라. 이렇게 요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금요일날 딱 왔는데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요원했습니다 하면서 돈을 그냥 뭐 찾아가지고 온 거 그걸 전차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양복 떼어가고 저가 그 양복을 명동 와가지고요. 명동 가니까 보통 양복보다 비싸더라고요. 최고 좋은 양복을 사입었죠. 근데 그 양복을 내가 없애지를 못해가 왜 유언으로 받은 양복이니까 그냥 10년 20년 가도 이 양복 못 총신대학에서 양복 물려주고 운동할 때 내가 얼마나 60불을 갖다 줬어. 60불을 중국 가면서 양복 다 갖다 줬어요. 와이셔츠까지 벗어주고 넥타이까지 벗어주고 이랬는데 그 양복을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냥 왜? 맞지도 않아요. 몸에 체중이 줄어가지고 맞지도 않아요. 그래 버리지 못하고 늘 있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할 수 없고 양복 물려주고 되고 보냈죠. 수십 년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일 내 날이 아닙니다. 내일 내 날이 아니에요. 이게 마귀의 수법이요. 마귀의 수법이요. 그리고 내일로 미루면 절대로 마귀가 그냥 안 둡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못하도록.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기도, 찬송, 예수 이름입니다. 오늘 기도가 약해지니까 영성이 빈곤해지고 영혼의 맥박이 약해지고 빈혈 증세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요, 세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커질 때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부할 때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많아질 때, 오래되었을 때 조심해야 돼요. 항상 커질 때 조심하고 부할 때 조심하고 오래되었을 때 조심해요. 제가 성지순례를 5번 갔다 왔죠. 4번 갔다 왔죠. 한 번은 세미나가 있어가 저 세미나하고 저는 그냥 혼자 또 바로 왔어요. 왔는데 2번은 저희 교인들을 인솔해 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가면은 성지순례라는 말을 안 써요. 성지 체험하러 간다 하면 선장에서 우리가 그냥 은혜 받기 위해서 간다면 여러 가지 제목을 걸고 가기 전에 몇 달 전부터 거기서 안 보고 부를 복음송, 안 보고도 부를 수 있는 복음송, 또 그 성지순례용 복음송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지순례에 대해서 공부를 다 해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성지순례를 하고 가이드 말을 듣고는 저녁에 와 1시간 이상씩 전체가 보고 느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제 가이드 말 안 듣고 옆에 가게 뭐 물건 사러 들어가고 보통 가면 그러잖아요. 새치가고 하잖아요. 잘 안 듣고 거기 눈이. 그러니까 저녁에 자기가 발표 못하면 이거 무한하잖아. 그러니까 악착같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오기 전하고 오고 난 다음에 느낌이 어떠냐. 물 한 그릇에 대한 느낌. 우리가 물 한 그릇 가면 우리 삼천리반도 금상 물이 흔하니까 물 한 그릇인데 그 지방에 물 한 그릇은요 자기 먹으려고 간수해 나온 거요. 자기 물이 귀한 나라잖아요. 빗물 받아가 먼지 가라앉혀가지고 그 물이에요. 우리나라 개념 물 한 그릇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요거 한번 바칠게요. 뭘 물었냐면은 소아시에 가가지고요 물었는 거인데 책망만 받은 교회 특징을 말하랬어요. 책망만 받은 교회 특징을 말하는데 야 우리 교회 수준이 얼마나 높은죠. 책망만 받은 교회는 부자 동네 교회예요. 사람도 많이 모여 교회도 잘 지어졌어요. 연보도 많이 나와. 그런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 있고 책망만 받은 거 있고 칭찬과 책망을 섞어 받은 교회가 있는데 오로지 책망만 받은 두 교회는 부자 교회였어요. 부자 교회. 왜? 그게 약재료가 나가지고 특산물이 생겨가지고 전국 각지 세계 각국에서 그 약 원료를 사기 위해서 무역상들이 장사꾼들이 모여드니까 재정이 풍부한 도시야. 교회 잘 지어서 교인들이 많아. 재정이 넉넉해. 그런 교회가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또 조심해야 될 것은요. 커질 때 조심하고 부할 때 조심하고 오래됐을 때 조심해야 돼요. 오래됐을 때.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가정도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축복의 조건이요 응답의 조건이요 영적인 부여 살아있는 전로입니다. 기도는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오늘의 영적 불경기는 말씀과 기도의 빈곤입니다. 기도원에도 영적 불경기가 왔어요. 우리 강남금식 기도원도요. 저 오산리 기도원도 마찬가지죠. 오산리 기도원도 원장이 바뀌니까 제가 몰라가 이제 기도 뭐 초청도 안 해주니까 가지도 못하는데 그 본당에 14,000명 모인데 막 복도까지. 그리고 부산에서 제가 있던 기도원 6개월 있던 기도원은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 여름 집회가 됐는데 한 번은 여름 집회 내려갔는데 본당에는요 3,000명밖에 못 가라.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2,000명이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그때는 비디오도 없던 시대예요.
소리만 듣도록 텐트 13개를 쳐놓고 전 확성기를 내가 밖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신 중에서 죽을 병 걸린 사람만 소강단에 올라오라니까 70명이 올라온 거예요. 죽을 병 걸린 사람이. 그 사람만 제가 안수기도 해주고 나머지는 우리 목사님들 다 나오시니까 30명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전 일반 성도들 안수기도 하라고 해가지고 안수기도 한 시간씩 걸려요. 40분에 50분 걸려요. 그랬는데 지금 기도원에도 불경기 왔어요. 기도원이 잘 때야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때야 기도원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운동을 강남금식기도에서 회복운동을 합니다. 지금 숙소 120개를 짓고 있어요. 우리 김성남 원장님. 그분 미국에서 펄미스 교회라고 지금 최고로 큰 교회인데 그게 목회하다가 조용히 목사 불러가 오산일 원장으로 없었잖아요. 하루에 10,000명 이상 기도하다고 돌아가는 교회 되자 100만 명 기도운동을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뭐 주차장도 넓혀놓고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살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기도 없이 교회가 살았다는 기록은 기독교 역사에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기도 열심히 했지만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